소련의 우주인이었던 가가린이 잠깐 달에 다녀와서 말하기를 달나라에 내가 가보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은 없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달 표면에 이제 착륙해서 달 표면을 발로 밟고 또 여행까지 하고 돌아왔던 어윈 대령은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가까이에서 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윈 대령이 헝가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어윈 대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가린은 달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어윈 대령이 대답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인 이해로도 또 분석적인 성찰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사랑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사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사랑의 복음은 어디일까? 호세아서가 구약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 즉 호세아의 가정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또 그걸 통해 사랑을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예 하나님. 왜요? 너 장가가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누구랑요?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신부니까, 하나님이 중매쟁이니까 아마 천사같이 아름답고 또 성결한 여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장가가라고 그래서 좋아라 했는데 누구랑요? 그랬더니 글쎄 청천벽력과 같이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리의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중매쟁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매를 잘 서면 뭘 얻어요? 뭘 얻어먹어요?
석잔 술을 막 술이라고 얘기하면 뭐 신앙이 없는 것 같으니까 떡 이러시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뭐 결혼식 날 떡을 먹을 수도 있겠죠. 석잔 술을 얻어먹고 또 이제 현대화돼서 중매를 잘 서면 뭘 얻어 입어요? 밍크. 예. 여성이 중매쟁이면 밍크 코트를 얻어 입고 남성이 중매쟁이면 양복을 얻어 입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중매를 잘못 서면 어떻게 될까요? 뺨이석대다. 어떤 분은 중매를 잘못 썼다고. 왜 이런 여자를, 이런 남자를 나에게 소개해가지고 내 이렇게 평생 개고생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셨는데 싫다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중신앱인데 호세아는 부득불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사랑합니다. 마침내 사랑의 열매로 이남 일녀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며 가정에 충실한 아내요 또 엄마가 될 만도 한데 이 여자에게 옛 습관, 옛 버릇이 도지는 거예요.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딴 남자를 만나 집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창녀가 되고 마지막에는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되어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는데 애를 셋이나 낳는 그 시간도 꽤 됐는데 또 집을 나갔어요. 이러니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창녀였으니까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할 만큼 했다 생각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반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팔자 고쳐 새 장가 들어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리고 새롭게 시작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제가 다른 제목을 잡았다가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가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바꿨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다시 창녀가 되고 음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랑이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이와 같이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하지만 욥의 고통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호세아의 가정을 두고 보면 이제 사랑에 실패할 만한 가정은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아무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불결한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몸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의 정신, 그의 혼까지도 더러워진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2절에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와 3장 1절에 또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1장 2절과 3장 1절에 보면 그 앞과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했다. 나를 떠났다. 그러면서 호세아야,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는 너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만 좋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굳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향해, 세상의 우상을 향해 나아갔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코로나 이전에는 다른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더니 이제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순과 같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첫째,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가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질문 같으나 이것은 건방진 말입니다. 내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너무 골라요. 대상에 대한 저울질, 이놈이 좋을까 저놈이 좋을까, 저울질이 심합니다. 저는 저 친구하고는 한 조 할 수 없어요. 한 팀으로 할 수 없어요. 바꿔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연말이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여자랑 같은 구역 할 수 없으니까 바꿔주세요. 그 여자랑 같은 여전도에 할 수 없으니까 바꿔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셨죠? 이제 그 말도 못하겠네 속으로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뭘로 보고? 이런 자세가 사랑에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사랑은 본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멜은 사랑할 만한 대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혼 상대는 더더욱 아니었지요. 고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멜은 누구입니까? 제가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론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까 그렇게 준비하다가 주님이 주신 이 음성이랄까,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니들 볼 때는 니들끼리도 매일 싸우기만 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니들이 또 사회에 대해서 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사랑 타령하는데 니들이 과연 이 세상을 향해 뭘 사랑을 베푼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말씀으로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 이렇게 막 자꾸 구분하고 갈라놓고,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 대상에게만 선교비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랑 뭔가 기호가 맞고 선호도가 괜찮은, 취미가 맞고 그런 사람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래서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자를 사랑해라. 너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 말씀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사랑이란 사랑함으로 내게 올 보상을 계산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에 계산부터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과 사랑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래서 부잣집 딸을 선호합니다. 그것도 외동딸,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혼자밖에 없는 부잣집 외동딸을 찾아 헤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공부 많이 한 남자 피곤합니다. 살아보면 잔소리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막 말하는데, 그런데 그거 결혼하기 전에는 공부 많이 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배경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집안 좋고 배경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배경 좋고 집안 좋은 사람은 늘 고자세고 갑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을로 보는 거예요. 살아보면 피곤한 건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별별 조건을 다 생각합니다. 물론 얼굴도 잘생기고 이건 빠지지 않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사람 값을 다 하는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보통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보상을 계산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낀다고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 그런 표현을 하죠. 안 보인다는 거죠. 상대의 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의 흠, 이런 게 안 보이고 그때는 미쳐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망각, 착각이죠. 헤엄칠 줄 모르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꼬르륵 빠져 죽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수영할 줄 모른다, 나는 물에 빠지면 죽는다 라는 생각, 계산 못합니다. 내 아들이 빠져서 죽어가니까 그냥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계산이 없어지는 거죠.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헤엄칠 줄 알든가 모르든가, 내가 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자기 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미쳤다, 그런 말이죠. 사랑은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미친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당사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렐레 8렐레. 그것이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거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계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없는 거죠.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랑은 그 가능성이나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있습니다. 가출한 자식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손을 잡고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체면불구하고, 선생님의 나이가 나보다 많든지 적든지 뭐 아무 상관없이 그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내가 자식을 잘못 교육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같은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밝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할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미래가 소망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된 사랑을 너무도 신랄하게 파헤치고 또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자기 반성과 성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본래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매력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매혹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의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분보다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감정으로, 기분으로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했다가 헤어진다고 합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해서 행복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정절을 지키고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뻐서 잘생겨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고 멋있는 남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는 무던한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창녀여 부정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삼남매를 낳기까지 이토록 애지중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직도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타락합니다.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고 마침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영원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도 쉽게 실망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실망은 최후의 말이요,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실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몹시 피곤해하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찾아가서 함께 돌아가자고 할 때에 정말 고멜이 따라왔는가? 만약 고멜이 순순히 따라왔다면 이 또한 굉장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런 엄청난 처지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사랑을 믿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면 이 고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훌륭한 점이 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진심을 이제야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자만이 다시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회개하는 자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거짓되고 타락한 창녀와 같고 고멜과 같지만 자식들에게도 감히 엄마라고 불릴 만한 여자가 못 되지만 당신의 이런 고귀한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 가르치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라고 했습니다. 돈 받고 팔려갔으니까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공짜로 얻어지기를 바란다면 문제가 있죠. 사랑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여인을 다시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요 사랑의 진수입니다. 호세아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제발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오래오래 깨끗한 사랑을 해달라며 애원하는 것이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애원이지만 이 애원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애원인 거예요.
성결을 값으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죄인인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슴에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일교회, 공교롭게도 종교개혁주일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하십시다. 아니, 사랑하는데 구분해서 사랑했다면 이제는 그 여자까지도 사랑하십시다. 우리끼리만, 교회 성도들끼리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그 대상이 그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여자를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시대에 비판의 대상이요 비난의 대상이 된 교회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분해서 갈라놓고 사랑하지 말고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세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